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고해 주신, 그리고 이미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훤하게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그때부터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주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아마도 가장 오랫동안 듣고 또 오랜 세월을 실제로 자신의 눈으로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과 그리고 교회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주시는 이 말씀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가깝게 다가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이것도 우리가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들에게 특별한 징조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전거할 때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도 경고하셨고, 또한 이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특별히 권고하시고, 그리고 이 사도 요한도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 그렇구나,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가장 큰 징조가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거역하는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참, 아니 사도 요한이 사시던 그때 말이죠.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상을 떠나가신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그 당시에 주님을 부인하는, 주님을 대적하는 아주 교묘하게 역사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가 그랬으면 여러분 지금은 어떠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대,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온 세상, 온 교회 안까지도 이 세상의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마저도 말이죠. 어찌 보면 이 악한 원수들이 그냥 얼마나 역사해가지고 세상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사실은 다 숨두리채 빼앗아놨는지 몰라요. 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합니까? 뭐 이런 말은 너무 흔해서 지금 식상하기까지 하죠. 왜 성령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실제로는 이 교회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명령하셨던 그런 삶이 없으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일까? 너무 참담하고 안타깝지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교회는 그러면 참 교회고 어떤 교회는 거짓 교회냐? 그럴 수도 없죠. 그 수준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모든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모든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어느 누구도 내가 그렇다, 우리 교회는 그렇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국을 다녀오면서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도 오래간만에 한국을 다녀오는데 뭐라도 조그만한 무슨 기념품이라도 선물을 하나 사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가면 그게 늘 부담이 되지요, 그지요? 누구라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저희들도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오는 날이 가까우니까 뭘 좀 선물을 사드리면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걸 사면 좋겠다. 그래서 대구의 그 유명한 서문시장에 갔더니 아주 그냥 큰 약국이 하나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생충약, 회충약을 우리가 사가지고서 왔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 싶어요. 근데 참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좀 맛있는 무슨 그런 과자를 사오든지 하면 우리가 금세 먹겠지만요, 회충약을 사와가지고는 아직 저도 안 먹었어요. 왠지 모르게 말이지, 그 회충약 먹는 게 그렇게 마음이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지 보면서도 왠지 손이 안 가. 그래서 아직까지 못 먹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속에 사람 키보다도요 더 큰 회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회충이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 속에 말입니다, 아주 구렁이 같이 생긴 회충이 우리 안에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몰라. 근데 참 그 의사 선생이 하는 말이 참 재미있죠. 늘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배가 고프신 분들 있잖아요. 먹어도 배가 고파. 그런 분들은 이 회충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분명히 내가 먹는 밥을 새 속에, 내 속에 내 키보다 더 큰 회충이 있어서 내가 먹으면 그 회충이 다 먹는 거예요. 그 회충이 몸에 큰데 본인은 또 몰라. 지난번에 북한에서 넘어온 그 장병이 총상을 맞고 수술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분도 또 옷이었어. 네, 그 생각했는데 그때 무슨 그래 왔는데 수술을 하는데 세상에 그 속에 얼마나 회충이 많은지 그런 얘기 여러분 들으셨죠? 뉴스에도 나오고 했잖아요. 회충이 이렇게 나오는데 회충이 이만한 것이 그냥 수십 마리가 나왔다나요. 그랬다나.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느냐 하면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속에 내가 먹는 것, 내가 섭취하는 모든 것들을 회충이 다 먹고 있어. 계속 속에서 회충이 배가 고프다 그러면 내가 배가 고픈 줄 알고 자꾸만 먹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 자꾸 그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들면 정말 회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회충을 드셔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단 말이죠. 교회도요.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진리와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살아난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속에 악한 원수들이 나를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인데 사실은 교회 안에 생명이 없어. 그런데 교묘하게 우리는 또 그걸 모르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정말 서서히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무슨 곤충 속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기생하면서 서서히 그냥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이 생물 속에 들어가서 그 생물을 자기가 먹으면서 자기가 크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형태는 있는데 사실은 그 속에 악한 원수들이 이 기생충 같은 이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둥어리를 터고 사는 것입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사람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알지 못하게 내 속에서 귀신이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냥 사람 속에서 그냥 살고 있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거죠. 이런 무서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라.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2절 말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들이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기준은요 너무나 아주 단순합니다.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의 주님이 되시는가? 나의 왕이 되어 살고 계시는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마귀의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참 그렇죠. 애매해요. 가서 말하기도 그래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아니, 똑같이 예수님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요, 그건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정말로 우리 영혼의 회충약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럽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아니 입으로는 시인하면서도 삶으로는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 악한 세력을 내게서 그냥 죽여버리는, 몰아내는 그 영적인 회충약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는 제게 어떤 분이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무슨 이메일인가 싶어서 무슨 목사님께 드립니다 하고 편지가 왔길래 이메일을 열어봤더니 자기는 신천지의 목사래요. 그러면서 이 산호세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께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천지에 오셔서 진리를 배우셔야만, 이걸 깨달아야만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막 애절하게 정말로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고 정말 신천지에 자기들의 그 가르침만이 진리라고 하면서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호소의 글을 적어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건 완전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누가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그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 교회가, 말도 되지 않는 그 교회가 우리 기성교회 목사들을 향해서 이런 이메일을 보내면서 호소를 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서운 때가 되었어요. 정말로 아주 혼돈하고 그냥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시대가 옛날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몰라. 그 자기들이 섬기는 누구 있죠? 무슨 이만인가 하는 사람, 그분이 하나님이래. 너무 안타까워. 요즘은 또 어떤 유튜브의 말씀이 참 은혜스럽다 하시는 유튜브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만 계십니까?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아니, 어머니가 없는 아버지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어머님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그 사람은 또
그 목사님은, 하여튼 그 사람은 어머니 하나님을 전하시는 거예요. 참 가지가지해요. 가지가지해요.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하면서 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오직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질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사실, 이렇게 쉬운 사실을,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물을 섞어서, 술을 섞어서 희석시키고 이상한 것들로 포장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분명한 복음 위에 서 있지를 못해. 그래서 아니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주셨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런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닌가? 넓게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는 길인데 왜 그렇게 협소하게 생각하느냐고. 모든 교회,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개신교도 가톨릭도 온갖 교회도 다 하나 되어야 된다. 얼마나 참 듣기 좋게 그렇게 들려옵니까? 그렇죠? 정말 그래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시인하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 이 세상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기 원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살과 피를 주노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결단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히 죽어져야 해. 그렇죠?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소중함. 너무나 어지러운 때, 정말로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가 이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서도 이 악한 원수, 이 귀신의 세력들이 교묘히 종교의 옷을 입고 들어와서 오히려 생명은 다 쫓아버리고 그 교회를 자기 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나는 진정 예수 안에 있는가? 나는 진정 하나님 안에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교단, 어떤 교회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나의 왕이신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에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참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원수들이 주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 역사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이 적 그리스도들이 주님 역사하는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참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이 간교한 더러운 귀신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오직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우리 주님만 사랑하기 원하고 주 안에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